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다 감사 드리세. 교독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족적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시고 혹이 아픔을 겪는 이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을 들어 역사사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역병을 이 지구에서 종식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고 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해 되어지고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우리 담임 김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더더욱 건강케 하여 주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단단함을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큰 역사 이루어가며 온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담임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1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시겠습니다.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복음서는 지상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 제5복음서인 히브리서는 천상에 계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천상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마침내 부활 성천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일까요?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구분 지을 때 before Christ, BC와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로 이렇게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인간들은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코로나 전후로 뭐 역사를 나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엉망은 됐지만은
역사의 기록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게 신앙의 성경의 흐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작하는 동기도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과정도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결과도 예수님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나은, 더 좋으신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단하신 분인가?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부님, 어떤 코치, 어떤 감독,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백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수호천사, 나를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천사보다도, 오리지널 천사 중에 어떤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변호사다, 검사다, 판사가 대단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판사, 어떤 변호사,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은 내 편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오리지널 중보자가 되신다. 레위 계열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월등하신 큰 대사장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중매쟁이, 어떤 브로커, 어떤 소개하는 사람보다도 예수님만이 오리지널 중보자가 되신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수많은 제사장들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모든 역사를,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오랫동안 그 사역에 쟁취한 것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신통찮은 내 자신이라도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끝내준다, 소망이 대단하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믿음이 역사한다, 소망이 인내한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그 시나리오의 그게 주연이 누굴까요? 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벌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히스 스토리,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소망의 인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새마을 운동을 하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이 돼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야, 그곳에 가야 모든 것이 오리지널 회복이 되고 참된 평화가 안식이 있는 곳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의 어려움도 아픔도 힘듦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역사한다, 소망이 인내한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할 때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타령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랑이겠지요. 그러나 엄마의 그 희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오리지널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그분이가 십자가상에서 나 같은 잡것을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희생, 헌신, 수고하신 아가페이적인 그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정했느니라. 못을 콱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오리지널이,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된다. 참 저희는 믿음이 좋다. 참 저희는 소망이 있다. 참 저희는 사랑의 수고가 많다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깡패 같은 사람도 온순한 양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덜렁거리던 쓰잘데없는 사람이 아주 참한 사람, 규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3권인데 그 세 권의 성경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이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속삭인 것이 아가스입니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좋아할 때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농밀하고 아기자기 알콩달콩,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기가 막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기록해낸 성경이 우리들의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잠언서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오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판단할 때 하는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전도서는 뭡니까? 주님을 떠난 것은 말짱 헛되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3권의 성경,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전부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 구약은 다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들의 기록,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 예수의 좋은 병사들,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적듯이 그런 기록자들, 참여자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의 승리자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듯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낭만이, 꿈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황당할지라도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말한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믿음의 주자 중에 제일 1번으로 나온 사람이 아담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들 장남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한 판 잘 드린 사람이 오늘 믿음장에 넘버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에녹을 두고 하는 말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필복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필성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했다. 필상 반드시 상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니까요.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을 때 만나지는 하나님, 두드릴 때 열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사람은 소극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요렇게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파주에 제가 철야 집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코로나 와중에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철야에 제가 갔는데 성도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찬송을 벌떼같이 서서 찬양하라고. 그 교회는 항상 숫자로 때리잡는 거예요. 숫자로. 마스크 다 쓰고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1시간 반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를 새벽 4시 반까지 안 해요. 저는 바로 차를 타고 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한 거예요. 어저께. 저도 열심히가 특심이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은 더 웃기는 목사님. 그 목사님 논리가, 목사님, 대한민국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5,000명, 6,000명이 된대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277명이야 지금.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건당국의 방침을 잘 따릅니다. 거리 유지합니다. 마스크 다 쓰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에게 쩔쩔매고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무 코로나를 벌벌 떨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물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온 가족을 구원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할 때 그걸 믿었어요. 동네방네 아무도 안 믿을 때 노아 혼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뚝딱 만들어서 온 집안 식구를 몽땅 구원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할 때 니느웨의 달달한 복스러운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죽는다, 40일이 지나면 다 망한다 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몽땅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를, 사인을 줄 때 회개하면 회복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라. 네가 복의 원천이 근원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 나아가서
영감님 혼자 요 이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라고요? 37억이나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천하의 약골이었지만 약해 빠진 이삭이지만 그 비실이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 한 것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이삭이 축복한 것이 엉터리로 실수로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아들에게 축복했지만 그대로 축복권이 흘러간다니까요. 야곱의 축복, 야곱은 사기꾼 같은 스타일이었지만 하나님과 생실험을 해서라도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렇게 생실험을 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과의 실험을 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복잡한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은 요셉이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애굽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이루었지만 요셉은 애굽은 우리가 정들 곳이 아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세월이다,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마라,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라, 그 언젠가 애굽을 떠날 때 몇백 년 뒤가 되겠지만 그때 해골 바가지라도 다 파가지고 가라,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정들 곳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 세월이라는, 나그네 세월에 서러워도 참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고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뺑뺑이 도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기생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해서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 온 집안 식구를 구원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고 있는데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다 가장 도전받은 게 3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나가다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서는 뭐 기도원이다, 다윗이다 이런 것들이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조 재료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참고 자료로 나온다는 게 이분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전설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이스라엘에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 땅에 2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온 천하장사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권위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두 번째 다윗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스라엘의 건국, 구국, 공신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다, 다윗이다, 삼손 이런 것들을 예수님 소개하는데 지금 보조 자료로 쓸까 말까 그냥 참고로 그냥 이래 대충 이름만 적어 놓은 게 이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왕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불과하다니까요. 반대로 성경에 아무리 신통찮은 거지 발사계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면 다 동등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그런 노래 부르고 자랐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믿음이 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지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영혼 호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총동원해서 다만 예수 그들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세요.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당 못 간다.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순진무구하고 엄마만 있으면 좋고 엄마만 있으면 울고
그 어린애들 같은 부모를 의지하고 어린애들 같은 거 부모만 있으면 안심을 하는 그런 의존성, 그게 믿음이란, 그런 사람만 천당 들어간다는, 똑순이가 부자가 힘센 천하장사가 천국 들어가는 데가 아니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했던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슨 거부가 되었다거나 천하장사나 슈퍼맨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메뚜기 잡아먹는 자연인으로 살아간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외마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 요한이 외친 구호가 뭡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소개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가 진짜고, 나는 신랑을 이렇게 안내하는 덜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막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제가 결혼식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결혼식 주례하고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목사님은 눈가를 뜨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해. 신랑 보고 뭐 어찌하라고, 신부 보고 뭐 부케, 신랑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이지 주례 같은 것들은 뭐 눈을 감았든 떴든 사진사가 얘기하는 법이 없어. 그냥 도무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더라고. 섭섭해 보면. 왜 그래요? 결혼은 신랑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부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이니까 세례 요한은 평생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에 불과한 자가 가장 큰 자라니까요. 성경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사람도 없고 신통치 않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자가 있는 그런 B급 인생도, 비주류에 속한 사람도, B급 인생도 예수를 믿으면 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마치 달리기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400m 이어 달리기 계주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믿음의 사람이 계속, 믿음의 조상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수들이 쭉 나오는데,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달리기와 같다, 경주와 같은데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미 이 경주를 다 완주하고 승리한 선배들이 수두룩하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세상이 감당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좋은 병사들,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들이 되어서 이분들이 인생 달리기를 다 완주를 하고 승리를 하고 우리 앞에 벌떼같이 서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야, 조금만 힘내라, 이제 조금 남았다, 조금만 더 뛰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니보다도 훨씬 더 고약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벌떼같이 서가지고 천지 빽가리로 서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게 오늘 본문의 1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모든 얽매이는 것,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 사람 바라보다가 저 사람 바라보다가 이것이 아닌가벼 저걸 바라보다가 늘 세상 눈치 보다가 사람들 바라보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 달 내도록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최고이신 예수님, 천사보다도, 수호천사,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어떤 제사장보다도, 어떤 중보자보다도 최고이신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제가 목회자인데도,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당근인 것 같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쓰잘데없는데 혼이 빠지고 쓰잘데없는데 시선을 뺏기고 막 화가 나고 지랄을 하고. 왜 이럴까요? 시선을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 먹음직 거기서 그냥 홀라당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듯이 시선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쓰잘데없는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항상 주님이 최고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저 손이고 팔이고 다리고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도토리 기저귀 하듯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도원을 허는 여시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만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가난한 여인은 개들이 먹는 뿌시래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내게 뿌시래기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백부장이 나도 아래 것이 있고 한데 예수님 뭐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야, 네가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의 문지기도 감사하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스러기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허다하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복음만 붙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름 너머 태양이 찬란히 반짝거리듯이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간들의 세계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수양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여기저기 마음 흘리고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인간 뜨는 일에 시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소망의 주, 사랑의 주 예수님만 바라봐라. 시선을 교정을 해라. 시선을 집중해라. 여러분 인생에게 100가지를 물어도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답이 되십니다. 솔루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자식 농사를 할 때 공부해라 이 자식아. 열심히 해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 최고, 오직 예수, 다만 예수. 예수님 앞에 쩔쩔매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 반드시 잘 됩니다. 엄마가 엉뚱한테 혼이 빠져 싸돌았는데 이놈아 공부해라, 니나 해라. 절대 안 됩니다. 사업을 하든 건강을 지키든 하우 우리 아빠는 예수님밖에 몰라. 하우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런 사람은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사업 농사 반드시 됩니다. 필복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고 필성 반드시 번서 필상 반드시 상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쓰잘데없는 데서 흥분하고 쓰잘데없는 데서 한눈 팔고 쓰잘데없는 데서 시험이 들고 울고 불고 목사도 그런데 집사는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 다만 예수
어렵더라고 이게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어디 간지 없고 쓰잘데없는 쓰레기가 잡동사리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목사 마음속에도.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엄서 예수님이 지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잘데없는 것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리도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고 흥분하고 해볼래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 길 따라가면 후회할 것이 없고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약이다. 예수님이 약이다. 신약이요, 구약이요, 보약이요, 아까 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인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금곡에 사시는 권사님, 87세 권사님, 장애인 2급 권사님. 이 권사님한테 제가 도전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권사님이 전동차를 타고 교회를 오십니다. 87세 혼자 사시는 할매인데, 목사님 왜 포동교는 성찬식을 밤에만 합니까? 나는 성찬식을 참석 못.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인순 할매를 위해서 이제 성찬식을 낮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분이 암이 걸렸는데 암 수술을 안 해. 이 할머니 87세 김인순 권사님이 나는 암 수술할 필요도 없고만 주만 바라보면 낫는데 의학적으로는 안 나아요. 신학적으로는 나아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암이 걸렸는데 암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사는데 끄떡없이 잘 나오셔. 건강하셔. 지금 87세 할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애지중지 푼돈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어린애들 주라고 성경금 들고 온 거예요. 내가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이야,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따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면 나는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최고라. 주님 예배에 내가 성찬식을 나는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이다. 예수님이 복이다. 신랑 잘 만나면 돼요. 신부 잘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불안에 빠져 있지만 이때야말로 군살 빼고 군더더기 걷어치우고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요동치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찬미 예수,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 잡동산이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여. 날씨가 더워지므로 사람들의 외출이 많아집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꼭 지참하시고 사회 거리두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 가족, 김 목사 가족, 사찰 집사님 가정, 배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모든 역병이 지구에서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오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하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와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은혜 받는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